여러분 반갑습니다. 책을 읽어주는 스님의 행복사 주지 능입니다. 오늘은 길 없는 길을 따라 제1부 하늘도 목이며의 3편으로 뜻밖에 닥친 아버지의 죽음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날씨가 제법 쌀쌀했던 1964년 10월 12일 음력 9월 7일 아버지께서는 몸살 감기 기운이 있다고 하시면서 병원에 들러 주사를 맞고 일찍 퇴근을 하셨습니다. 평소에 좋아하시던 식성대로 얼큰한 소고기 국으로 저녁을 드시고 일찍 잠자리에 드신 아버지는 밤이 깊어질수록 허공을 향하여 손을 허우적거리며 헛소리를 하시더니 온몸에 땀이 비오듯 했습니다. 비록 어린 나이지만 아버지가 그렇게 심하게 앓으시는 것은 처음 보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평상시처럼 일어나셔서 아침 식사를 한 후 뜬금없이 집안 걱정을 하시더군요. 3살 된 여동생을 안으면서 우리 공주 시집은 보내고 죽어야 될 텐데 만약에 내가 내일이라도 죽으면 당신은 어떻게 살지? 아이고 참네. 아침부터 뜬금없이 그런 얘기는 왜 해요? 사람 죽는 게 그렇게 쉬워요? 아침부터 별소리를 다 듣겠네.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말고 거기 누워서 좀 쉬어요. 하시고 어머니는 밥상을 들고 부엌으로 나가셨습니다. 어머니가 부엌으로 나가시자 아버지는 여동생을 저에게 맡기는가 싶더니 갑자기 숨을 몰아쉬시며 아이고 나 죽겠네 하시며 어머니를 부르셨습니다. 병찬 엄마, 병찬 엄마. 나는 안고 있던 여동생을 내려놓고 마루로 뛰어나가 어머니를 불렀습니다. 엄마, 아버지가, 너 아버지가 왜? 어머니는 설거지하던 손을 앞치마로 닦으면서 방으로 들어오셨습니다. 제가 어머니를 부르며 잠깐 나간 사이 아버지는 온 방바닥에 피를 토한 채 쓰러져 계셨습니다. 내가 죽거든 여기에서 살지 말고 어디로든 이사를 가게. 그리고 내가 묻히면은 친구 우겸이가 알아서 해줄 거야. 어렵겠지만 우리 아들 잘 키워주게. 자네에게 무거운 짐만 지어놓고 혼자 두고 가서 미안하네. 나는 가네. 나는 가네. 그렇게 유언을 남기면서 거친 숨을 내쉬셨습니다. 병찬 아버지 정신 차려요. 예? 병찬 아버지 정신 차려요. 어머니는 본정신이 아니었습니다. 어머니는 마치 정신 나간 사람처럼 우시다가 들릴 듯 말 듯 무슨 말인지 혼자 중얼거리면서 귀를 아버지 코와 입에 갖다 대셨습니다.
신배야, 너는 빨리 역전에 있는 도성의원에 가서 의사 선생님을 모시고 오거라. 아직은 숨이 남아있으니까. 알았지? 빨리 빨리. 응, 알았어. 저는 아버지의 목숨이 나에게 달렸다는 생각에 2, 3km의 먼 길을 한 번도 쉬지 않고 정신없이 달렸습니다. 그렇게 병원에 당도하여 의사 선생님과 막 병원 문을 나서는데 동네에 사는 먼 친척 정희형과 마주쳤습니다. 선생님, 아저씨는 운명하셨습니다. 정희형, 우리 아버지가 죽었어요. 그래, 네가 의사 선생님 모시러 나간 후에 조금 있다가 돌아가셨다. 죽음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멍하니 공황 상태에 빠졌습니다. 지나가는 차 소리도 주변의 사람 소리도 들리지 않고 윙 하는 소리만이 아주 약하게 들리고 있었습니다. 사람도 집도 모두 허수아비와 인형처럼 보였습니다. 모든 시간이 멈춰버린 듯이 기억도 생각도 없이 얼마를 멍한 상태로 있었을까. 정신을 차려서 주위를 돌아보니 언제 집에 왔는지 방 한편에는 병풍이 둘러져 있고 아버지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습니다. 엄마, 아버지는? 네 아버지는 저 병풍 뒤에 있다. 병풍 뒤에? 그래. 왜? 저는 일어나서 병풍 뒤를 가 보았습니다. 창백하다 못해 파리해진 얼굴, 코와 귀, 그리고 입은 솜으로 모두 막아놓고 손과 발은 당겨서 묶어 놓았더군요. 그 모습을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숨이 콱 막히는 것 같은 통증을 느꼈습니다. 마치 아버지께서 저를 보고 신대야, 숨이 차서 죽겠다. 나 좀 어떻게 해도 응? 하시면서 몸부림을 치는 것 같았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몸에 열이 나고 아프기 시작했습니다. 동네 사람들이 모두 모여 이구동성으로 하는 말이 들렸습니다. 아버지야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지만 이러다 이 아들 잘못되면 어떻게 해? 이 열 좀 봐라. 이마가 불덩어리다. 동네 어른들은 모두 제가 갑자기 아픈 것 때문에 걱정이 태산 같았습니다. 어머니도 어찌할 바를 몰라 계속 물었습니다. 신배야, 네가 왜 이러니? 응? 엄마, 나도 모르겠어. 아까 병풍 뒤에 아버지를 봤는데 아버지가 나보고 숨이 막혀 죽겠다고 나 좀 살려달라고 막 소리치며 부르는 것 같았어. 엄마, 아버지는 진짜 죽은 거야? 그래, 네 아버지는 이제 진짜 죽었다. 그러니까 이제부터는 아버지 없이 우리끼리 살아야 되는데 네가 이렇게 아프면 나는 어쩌란 말이냐. 신배야,
아프지 말고 일어나야지. 응? 어머니의 목소리는 떨고 있었고 두 눈에서는 눈물이 맺혀서 마저 내려다보고 있는 제 얼굴에 뚝뚝 떨어졌습니다. 알았어, 엄마. 나 이제 안 아플게. 말은 그렇게 했지만 가슴은 터질 것만 같고 마음도 미쳐나갈 것만 같았습니다. 오랜 세월이 지난 지금 생각해보면 어린 나이에 아버지의 죽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목격하자 정신적인 충격이 너무 컸던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아버지는 어느 날 갑자기 요명을 달리하셨습니다. 아버지가 이승을 떠나신 후 저의 삶은 죽음보다 더 처절한 고통의 하루하루였습니다. 그러나 그 힘든 고통들이 먼 훗날 제 인생을 바꾸어 오늘의 저를 탄생시킨 몸과 마음의 영원한 스승이 될 줄은 몰랐습니다. 세월이 흐른 지금도 저는 아버지가 인종하신 그때의 일들을 하루도 잊지 않고 생각하며 나의 길, 성녀로서의 길에 채찍으로 삼고 마음을 담금질하면서 수행하고 있습니다. 예, 여러분, 인생은 정말 무상한 것이라 생각합니다. 병고로 자리 보존하신 것도 아니고 아침 식사를 맛있게 드시고 갑자기 쓰러지신 후 짧은 시간에 일어난 긴박했던 상황을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아무리 생각해도 아버지 죽음의 원인을 지금도 알 수가 없습니다. 다만 그 아픔을 겪고 난 뒤에 저에게 달라진 것이 있다면 더덥다, 허무하다, 초로 같은 인생이다, 무상하다 등의 의미는 마치 송곳이 가슴에 박혀 아픈 고통을 느끼는 것처럼 말과 글이 아닌 마음으로 분명히 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생은 그렇게 무상한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들도 항상 건강 유의하시고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다음 시간에 또 찾아뵙겠습니다.